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17일 금요일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어제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무례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다윗은 병사들을 이끌고 보복하기 위해서 나발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나발에 대한 보복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에 대한 보복을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 열흘 후에 나발을 치셨고 그래서 나발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함으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또 용감한 처신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이 했던 말과 그녀가 취했던 행동 가운데 참 감탄을 자아낼 만한 지혜가 곳곳에서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복을 멈춘 다윗의 겸손과 또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말과 행동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비가일과 다윗에게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아비가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 앞에 나온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기 남편과 가족을 위기 가운데서 살리기 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다윗 앞에 나서서 그 군대를 막아선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1절 끝부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국 기름 부으신 다윗을 후대하실 것을 그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었고 몹시 분노한 상태였지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34절에도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 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셔서 나발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이죠.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모욕을 자신이 갚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고 보복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나 다윗이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놓쳤다 할지라도, 혹은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그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며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